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 밑에서 저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라 부름받는 이 감격의 은혜 속에 저희가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여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가 보답할 양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마음에 썩지 않는 말씀을 심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마음에 썩지 않는 말씀을 심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 때죠. 그 요시야 왕 때라고 말한다면 그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세계적인 정세는 그 수리아가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켰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먹히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등극했을 때는 나타났을 때는 그때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런 어떤 개혁의 바람이 좀 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무진장한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너희가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서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진실과 정의와 공의 조금 이제 단어가 중복되는 듯 보입니다. 진실과 정의 그 다음에 공의라고 표현된 표현은 공평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중복되지 않고 다른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지금 현재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짓는 우상 숭배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마치 바람난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남편을 그 마음이 떠나서 다른 어떤 남자에게 마음에 가 있는 그런 아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3장에도 보면 그 죄를 계속적으로 간음한다, 음녀다, 그들이 이방신을 더 사랑한다, 이방신을 쫓아서 간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땅에 그 흔적을 남기고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하는 끝에 돌아오라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4장이잖아요. 당연히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죄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관이 다른 거죠. 죄가 뭐냐?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의 죄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럴 수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연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 불행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비중이 같아야 돼. 무게가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그들에게는 그저 가벼운 솜털같이 가벼운 것 정도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무게를 너무너무 크게 여기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지금 엄탕한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우상 숭배를 그들은 그럴 수 있지 않냐. 나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 죄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생각이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 회개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그냥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죄의 무게로 내 마음속에 그게 무겁게 여겨졌을 때 통회가 나올 수 있잖아요. 통회에 이르는 길은 회개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말이 딱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으로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그 통회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이 회개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애달파하시고 그리고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슬픔이 아니고 그저 대충 산다면 이 무게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만큼 우리가 슬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때 우리가 통회라고 말하고 그 통회는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야 영적으로 같은 무게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심정에 우리의 심정이 일치하는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못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우리가 못 듣고 하나님이 느끼시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면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남편을 두고 바람피는 행위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는데 그들은 왜 그런 일을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그들은 쉼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듣고 생각하는 거지만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리를 마음속에 해봤을 때, 아니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문제가 그들 마음속에는 왜 수시로 빠지는 죄에 빠져들고 있는가, 이 죄의 무게가 왜 다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믿음을 갖기에 우리 인간의 죄된 구조로 볼 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물론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도 많지만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새벽에도 기도의 아침을 가지려고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지 않고는 언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걸레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고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물론 다른 목적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걱정된다, 나라가 걱정된다, 이 세상이 걱정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된다, 이런 걱정을 안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내 경험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불러 세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게 그들에게 그 우상에 쉬 빠지고 쉽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은 그냥 쉽게 믿기에는 어려운 분인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우상들은 인간의 그 논리 구조에 딱 맞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이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좀 모순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막 말하면서 또 한편에는 아니야, 그거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야. 우리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중 구조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한켠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정성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믿으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신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 보이는 신을 믿는 것이 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눈만 뜨면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침에는 그들이 만나를 만나고 바람이 불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던 그 광야 생활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방신은 우리의 논리 구조에 맞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이단들이 얼마나 논리가 잘 갖춰져 있어요. 홀까닥 넘어가는 이유는 그 논리를 듣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무논리였는데 이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신천지며 정명석이며 여호와 증인이며 이 모든 이단들은 논리적으로 잘 준비된,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수준의 그 논리가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바로 옆칸이 여호와 증인인데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들이 전도하는 훈련을 하더라고. 상황을 설정해 놓고 대역을 바꾸어 가면서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2시간여 동안 그들은 계속 전도하는 게 보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렇게 애를 쓰는 이단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낚아채 가는 데는 자신감이 넘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논리가 잘 갖춰져 있는 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에는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적 욕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소위 말하는 성매음녀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 성전에는 항상 있는 것이죠.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그리고 그들의 음탕한 마음을 꼬드겨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는, 그게 종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다산의 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종교 뒤에 살짝 숨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금상첨화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어요. 자기 욕구까지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재난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재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도 하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본다면 오늘날은 예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마다 우리가 신앙하는 형태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은 달라도 그때 있던 우상은 지금도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설득당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 곁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그 구약의 신학 장르 중에 남은 자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 오죽하면 구약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고 논문을 쓰고 그럴까요? 남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다는 인구는 많아도 남은 자는 어쩌면 과거 그때보다 이때보다 더 많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고 주님께로 돌아섰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오늘 새벽에도 다시 우리가 갈아엎고 주님 앞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주님이 마음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보는 죄에 대한 무게만큼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개만 드리면, 하나는 내일이 올리브 블레싱 있는 새벽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 우리도 믿기 어렵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단 단기 선교가 이제 15명으로 좀 불어났는데 이 큰 선교 그 그룹이 잘 준비하고 가서 우리가 멘토링 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시나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